예, 자, 우리 8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자, 목사님들, 여기 이런 부정적인 설교자가 있고요. 긍정적인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내 자신을, 설교자 본인 자신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전달하고 이미 변화는 하나님이 시킬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적을 모르면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설교하면서 대부분 허공을 메아치는 설교를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가 교인들 레벨을, 청중 레벨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해가지고 C0에서부터 C5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C0는요, 예수 믿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자, 2강에 여기 나오죠. 자, 2강에 나오는데 미리서 여기다가 팁을 주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원 받을 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믿는 가족 중에 불신자.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C0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C5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원 받은 자. 그 다음에 C2는요, 아시는 것처럼 막 은혜 안에 있는 자. C3는 아시는 대로 교회 직분자. 자, C4는요, 교회 장로 권사급, 장신자. C5는요, 목회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C5보다 더 높은 레벨이 있어요. 누구게? 남자들은 사모니. 나는 아주 미치겠시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권사들, 장로들에서 10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처음부터 당시 예정론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처음부터 예정론을. 왜 세게 나갔냐면은, 예정론과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고요. 왜 당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차이가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왜 장로교회 교인이 됐고 장로교 교인 된 것을 당신들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그걸 강의하려고 예정론 딱 해서 나오니까 교환 보면 우리 얼굴 인상이 달라졌어요. 왜 성도들 성경 가르쳐야지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얼굴에 굳어져 있어요. 사모님 가시오. 나 가시라고. 매사에 태클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결혼한 다음에 절대 신학생은 안 만난다는 거. 여자 목사는 절대 안 만난다는 거. 아들이 같아서 그러시다. 예? 신랑 같이 하시죠. 아니, 어설프게 알면은 아니 이제 사모야 절대 교회를 떠날 리는 없죠. 근데 좀 늘 불안하죠. 왜냐면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상처 줄까 사모님 그죠? 하고 또 혹여라도 그래서 늘 불안한데 그래서 아는 한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딱 사모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사모님
진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들 병은 다 똑같아요. 그래. 한의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들 병은 똑같아요. 교회 사모하면은요, 그냥 진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약 지어주면 된대. 병이 다 똑같으니까. 목사 하면은 목사 병 다 똑같아서 진맥할 필요도 없대. 왜?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가시라고. 아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아서 그냥 얼굴 인상 쓰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가시라고. 근데 제일 레벨이 높은 사람은, 목회자보다 더 높은 사람은 사모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사모는 절대 교회 안 떠난다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은 사모도 떠나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쪽에 사모님이 이제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개척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개척해버렸어. 앞에다가. 목사님 그 큰 길을 놓고 이쪽은 목사님 목회하고 이쪽은 사모님 목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잠은 같이 자는 거예요. 살기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산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때, 먼저 목사님이 일어나면은, 목사님이 나 먼저 새벽 기도 갑니다 하고 가고, 사모님은 나도 갑니다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로.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아, 그러면 참 둘이 붕시켜서 나중에 하나 합하면 되겠네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걸요. 부천에서. 근데 청주도 있어요. 그럼 봤어요? 가까운. 그러니까 사모님은 절대 목사 만들면 안 됩니다. 사모님 목사 되지 마세요. 예. 목사 되시려고요. 강도사님이시군요. 나중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내놔 하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의 레벨이 목회자 2 레벨이다 보니까요, 자기 수준의 설교를 하세요. 내 수준의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그런 분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싱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죠? 누가 들어도 다 들려지는 설교예요. 불신자가 들어도 들려지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또 그 장로급 목사들이 설교 들어도 잘 들려지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 레벨이 제일 높다 보니까, 내 수준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 설교를 이해를 못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쉬운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일 낮 설교보다 성도들은 오후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세요? 주일 낮 설교는 긴장이 돼요. 목사님들 나름대로 주일 낮 설교는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하냐면 내 수준에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설교 준비가 느슨해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 좀 낮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가 들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롭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에다가 맞춰놓으면 이쪽에는 너무 어렵고요. 이쪽에다가 맞춰놓으면은요, 이쪽은 너무 싱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선덕 성도님 정말 예수 잘 믿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은 뭐에서 왔냐면, 자식이 하도 속썩여서 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안 되는데, 안 변하는데, 자꾸 내 주위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셔서 자녀가 정신 차려진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가십니까? 이 길을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목사님에게 그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는지 아파트 50평짜리 주신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목사님 보고 설교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실래요? 아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멘 하다. 저 기복주의니 완전히 저 잘못됐네. 저 돈밖에 모르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정말 이 길을 갈 때 정말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콕 끼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도 이 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고 하셔요. 죽으면 된다네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생각이나 다 내려서 십자가에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럼 이때 아멘은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돼 있어요. 목회자라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이 길 왜 가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사님에게 복 주신다고요. 무슨 복 주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사의 길을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이미 나이는 120년까지 보장됐습니다.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되면 뭐야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 평신도 막 교회 왔는데 정말 교회 잘 오셨어요. 성도님은요, 하나님은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분이세요. 기도는요, 막 유창하게 못 해도 돼요. 와서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내 얼굴 쳐다봐요. 그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도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가신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오자마자 살려고 왔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 나 정말 잘못 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분석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요. 레벨 분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교회가 꽉 찼어요. 2층 상가교회였는데 목사님 막 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앉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 목사님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뭘 광고했냐면 오늘 본교회 성도님들은 의자 하나씩 이제 사게 해서 다음 주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보니까 의자 하나에 8만 원씩 하는데 성도님들 내가 앉는 자리다 생각하시고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왔던 교인들을 왔게 안 왔게 한 명도 안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와서 목사님이 왜 안 왔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한테 앞으로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해다가 놓으면 뭘 해요? 목사님 다 내쫓는데? 목사님 다 내쫓는데? 아, 거기서 그 광고 할 자리냐고요. 설상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아,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에도 이 불편함을 우리가 함께 감수하면서 또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성도의 어른이 알아서 할까? 안 그래요? 아, 내가 여기에 내가 의자 내가 하나 놔야겠구나. 내가 감동 안 받겠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이전하자고 막 이런 소리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청중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실수할까봐 계속 그냥 조마조마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내가 볼 때는 간이 콩알만한 간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우리 그래서 사모님들은 간이 없대요. 다 타져가지고. 목사들이 하도 그냥 앞에서 남발을 해대고 막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간이. 근데 여자 목사님들 할 때 남편들은요, 간땡이가 부었대요. 왜 부었냐? 긁어대니까, 지 죽을 줄 모르고 긁어대니까, 간땡이가 붓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왔대. 사모들은 간이 다 쫄아들어가지고, 없대요. 참, 이거 유머에 써야 되는지, 서글픈 일인지, 그죠? 근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남편들이 변화돼서 잘 섬기는 분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 보니까 내가 볼 때는 90%는 그놈의 망나니들 속 썩이는 그 남편들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설교하고 있을 때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야, 너 내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남자 목사들은 사모가 동역자잖아요. 같이 동역해 주잖아요. 근데 여자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참 대다수 많은 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가정과 싸워야 돼, 남편과 싸워야 돼, 성도들과 싸워야 돼. 다양하게 그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교 들어도 아멘,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사님들은 영적인 일에, 영의 일에 더 관심 갖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육적인 것에 말씀 전하면 그냥 육적인 너무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육적인 거.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항상 자기 편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별것도 아닌데 자기는 늘 거기에 긴장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설교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정용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에 설교할 때 항상 설교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 십자가를 전달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하면 육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육적인 걸로.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이해할까요? 자, 보세요.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이 다 져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잖아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육신적인 거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무거운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대신 다 쳐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그 예수님만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교인들은, 초신자들, 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어? 이렇게 믿어주죠. 근데 목사님들에게, 레벨이 높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 정말 그 속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느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에서 나는 그 십자가 무겁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세상에 제일 가벼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 차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항상 육정용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요, 제일 그분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가족. 영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영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막 계속 영가족. 처음에는 영가족이 뭐야? 영가족이 뭐지? 무슨 특별한 가족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강남 지역에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고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가정의 그 제자 훈련 다락방 모임에 참석했다가 내가 충격받았어요. 거기에서 대화 나누는 것은 딴 세상의 대화 나누는 거였어요. 대전 촌놈이, 그것도 대전에 가난한 쪽, 이 동구 쪽에서 목회하던 내가,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어느 지성인들, 최고의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강남 지역에,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요,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직접 대화 나누고 나눔을 가지는 딱 보니까 다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봤어요. 곤고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랄까, 어떤 분은 나는 집이 그냥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거리를 방황할 때가 참 많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가족이, 자녀들이 유학가 있고 남편이 수시로 자기도 언제 들어왔어? 언제 또 나가?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외국에 드나들고 그렇게 막 하는 이야기 하는데 막상 나누는데 보니까 정말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걸 이야기한다면은 그쪽에,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물권의 복이, 인권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혔던 물질의 길을 열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뭐라고요? 아멘 안 해요. 왜? 다 누리고 있는데요.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 왜 통했냐? 목하는 목사님이 주님의 이제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이게 통하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저 서울 강동 지역에 달동네에 있는 성도들한테 새벽에 일찍부터 파출부로 나가고
그 노무자로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의 저 사랑교회가 나왔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외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들었다가 복받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의 청중 레벨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하고 선포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메아리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이쪽의 관심사, 이쪽의 관심사는 영적인 부분, 이쪽의 관심사는 육적인 부분, 그리고 모두가 다 정신적인 부분.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가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러더라고요. 미국은 애로운 천국이고 한국은 뭐겠어요? 정신없는 지옥이에요. 정신없는 지옥이래요. 미국은 애로운 천국이래요. 목사님, 그래, 그죠? 미국은 애로운 천국이래요. 근데 한국은 정신없는 지옥이라고. 그 이야기를 미국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눠 생각에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설교에는요,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가 약한 초보적인 단계, 목적이 없는 설교자, 목적이 있는 설교자, 감동 있는 설교자, 변화가 있는 설교 단계, 적용 있는 설교 단계, 그 다음에 문화적 설교 단계, 시대적 설교 단계, 10번째가 예수님의 설교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포인트 때에 속해 있는 것은 진리가 약한 설교, 본인이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설교자는 초보 단계, 1포인트 때죠. 근데 대부분 한국의 95%가요, 목적 없는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설교하는 이유를 몰라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목적과 목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 내가는 우리 성도에게 뭘 주려고 뭘 나는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그게 포인트 워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설교해야겠다라는 거에 그게 포인트 워드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시리즈로 계속 주종관계를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번 9월달 주보에도 저희 교회 이미 설교 본문을 다 적어놨잖아요. 적어놨거든요. 저희 교회 주보 보셨나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거기에 월별로 쭉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 제목까지 해서 딱딱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도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지금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에덴의 회복으로 저희는 가거든요. 그러면 9월까지는 그래서 지난주가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였어요. 내 주인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이신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미 설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목적, 분명히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다? 주종관계. 그래서 요즘에 인사할 때 두 가지 인사를 해요. 첫 번째는 세민교회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춤춰요. 그러면 하하 웃어요. 그래 처음 저희 교회 온 성도는요, 뭐 이상하게 보는 경우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세민교회 하면 경선 안 돼, 경선. 나 이게 춤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은 춤 사이가 좋은 분은 참 예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앉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항상 이걸 질문을 던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인 없는 자, 또 주인이 세상 것이 주인이 돼 있는 자, 뭐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주종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 설교는요, 에덴의 회복. 당신의 빼앗겨버렸던 에덴, 다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 목회 계획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가 여기에 목적이 없는 설교라는 말이 그 말이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본문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그때 막 바꿔지는 설교를 목적 없는 설교인데요. 한국의 거의 95%가 설교자가 목적 없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목적만 분명히 세웠고도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목적을 이게 뭐라고 했죠? 포인트 오드라고 했죠. 그죠? 자,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말은 핵심 주제어잖아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이것은 결정된다고 했죠. 어떤 본문을 갖다 주어도 나는 내 목적대로 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달에는 믿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본문을 잡았으면, 포인트도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되겠죠. 이삭이 되면요? 믿음이요. 그 다음에요, 야곱이 됐을 때는요? 믿음이요. 베드로가 됐을 때는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끌고 와도 나는 믿음.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삭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각인됐어요? 이삭이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엄격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이삭이 믿음이죠.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삭하면 무조건 순종이라고. 근데 성경에 이삭이 순종했다고 하는 부분 한 부분도 없어요. 너 그거 갖고 재단 만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7이. 그러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37이면 아버지 이름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37. 예를 들어 137살이에요. 137살 먹은 사람이 그 이삭을 갖다가 잡아 묶어서 올리겠어요? 이삭이 올라갔겠지. 올라갔겠죠. 순종했지. 근데 성경에 순종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 만나려고 믿음으로는 안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이삭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이삭이 봤던 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봤지 직접 나의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그의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은요, 아버지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삭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죠. 가는 동안에 3일 동안 아버지는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이 자기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 100살에 믿음으로 너 아들을 두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고 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너에게 아들 주셨다. 너희 어머니 90살에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믿었지 본인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그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재물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재물은 자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되기로 결단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올라오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너의 아들 믿음을 봤으니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휘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했다고 해서 잘못됐나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바꿔졌죠. 내 의도는 뭔 사람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뭘로 바꿔놔요, 지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갔던 이삭은 순종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냐 순종이냐 막 헷갈려지다 보면 교인들이 한 단어만 기억해도 지금 지킬까 말까 하는데 믿음도 순종도 사랑도 헌신도 막 하다 보면은 야, 말씀 참 좋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핵심 주제요,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끌고 가셔야 돼요. 아니어도 기라고 우겨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트린의 문제예요. 독트린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 드렸다 하거나 순종으로 했다고 하거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펄스 독트린은 안 되죠. 세컨 독트린은 건드려도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믿음으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가 순종했던 것은 물론 그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본토 치자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의 길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순종의 집을 짓고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교해도 문제 없어요. 꼭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을 사랑했고 자기가 그날 또요 우상 장사로 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상 배달은요 아브라함이 항상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요 정말 큰 우상 하나가 팔렸어요. 너무 그 팔린 것 보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또 돈을 세면서 신나가지고 이걸로 자기가 사랑하고는 아내에게 선물 뭐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 사랑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본토 친척 우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는데 그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고 그는 그 사랑의 길로 나서죠. 그리고 사랑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을 사랑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가족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독자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은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결박시켜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때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잘못됐나요? 어떠세요? 설교 자체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그 못하는 이유는요, 늘 잘하면서부터 뭘로 각인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하면 순종,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딱 한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친 건 사실이잖아요.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쳤던들, 사랑으로 드렸던, 순종함으로 드렸던,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설교할 때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설교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95%의 설교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헌신도 뭐 은혜도 막 같이 섞어서 가면은 설교하기는 쉬워요. 말은 편해요. 듣는 사람들은 근데요, 자꾸 말이 막 화려하게 들려지는데 가슴에 박히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적 있는 설교라는 말은 그것을 분명하게 나는 오늘 뭘 설교한다. 그런데 함주 설교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워드는요, 4주에서 미니멈 4주에서 맥시멈 8주를 써줘야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